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4절 부르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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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장입니다. 숙여 주님 생각합니다. 머리도 들 곳 없이 고생하신 예수님, 쉴 곳을 주시오니 깊이 감사합니다. 고요히 머리 숙여 하루 생각합니다. 지은 죄만 사오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총 속에 편히 쉬게 하소. 고요히 머리 숙여 이웃 생각합니다. 슬픔과 괴로움 중에 시달리는 사람들, 하늘의 평강으로 고이 감사 주소서. 고요히 머리 숙여 나를 생각합니다.
한 몸 잠이 들어 깨어나지 못할 때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게 하소서. 아멘. 곤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할 때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게 하소서. 어르신들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하지요. 교독문 31번 시편 71편입니다. 주보에 기록된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39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영대를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게 인도하시리.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이 시간에는 김보경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이 자식 오늘도 성도들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더운 날씨에도 한 주 동안 흩어져 있다가 오늘 주님 날이 오니 주님의 말씀으로서 순종하기 위해서 전부 나와는 성도들께 감사합니다. 이 더운 날씨에도 집에서도 생활할 때도 어디 갈 때도 항상 더웠기를 바라면서 그를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 자식들한테 항상 꿈과 영광이 되도록 아버지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 못하는 형제 자매들도 함께 마음속으로 이 역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에도 그 말씀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항상 주의 말씀으로서 이 덥고 답답한 마음이라도 항상 성경 말씀을 읽고 생활할 수 있도록 성도님과 함께 이 자식도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기본인 줄 압니다. 내가 항상 말씀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교만하지 말고 낮아진 자세로 형제 자매를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으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도움받고 살아갑니다. 부족한 우리 형제 자매들도 함께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꿋꿋하게 서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도 항상 건강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사모님도 고생하고 있다니까 우리 목사님도 말씀으로써 우리를 더 가까이 하려고 밥잠을 안 자시도 않고 우리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말씀을 보고 전하는 그 마음을 우리들은 알고 있다니까. 아버지 하나님 꼭 우리 세목사님 건강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날이 오니 항상 또 준비해놓은 우리 목사님 말씀으로써 빼지도 마고 보태지도 마고 항상 기회를 줘서 하나하나 우리 성도들 귀에 들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66번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여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이제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는 지난주에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자들을 존경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었습니다.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일을 구하기보다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디모데였지요. 자신의 건강이 상하는 줄도 모르고 바울의 필요를 돕다가 병이 들어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렀던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교회로부터 또 세상으로부터도 마땅히 존경받아야 할 사람들이었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들을 존경하고 있는지요? 장유유서라는 유교적 사회윤리 때문에
또는 나이가 어리다는 것 때문에 그가 하는 일까지 얕잡아 보고 무시하는 현실을 보지요. 학벌이나 이력 또는 가문 같은 외적 요소들 때문에 맹목적으로 신뢰하고 존경하는 현실을 봅니다. 그래서 세습을 일삼아도 누구도 말하지 않으며 이력이 좋은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실망을 경험하게 되는 현실을 혹시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변에서 보셨는지요? 그래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자기 일을 구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며 내가 아닌 너의 쓸 것을 돕다가 내가 병들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존경받고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는 충성된 교회가 되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자기 일을 구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며 너의 쓸 것을 돕기 위하여 최선을 다함으로 존중받는 교회, 존중받는 성도가 되려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바울을 통하여 빌립보서 3장 1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의 교회에게 전한 설교들 중에 가장 짧은 설교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1절 한 절이 한 편의 설교이니까요. 먼저 이 한 줄 설교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설교를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저도 한마디만 했으면 좋겠죠, 설교가. 그래요. 딱 한마디로 설교를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 한마디 설교 속에 담겨있는 진리가 커서 이 편지를 읽었을 빌립보 성도들은 이해를 잘 했을까? 이해를 잘 했기 때문에 그냥 한 줄로 한 편의 설교를 마무리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코 쉽지 않았을 것 같기는 한데 어떻든 그래도 한 편의 설교를 하나의 주제를 한 절에 담아놨으니까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오늘은 좀 설교가 짧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 본문이 짧아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설교문에 있어서 중심 문단, 중심 내용을 찾는 것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다? 명령형 동사.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저렇게 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이 중심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 문단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형제들아. 그 다음에 뒤에 문단에는 앞문단과 앞절과 뒷절 사이에 이유를 밝혀주는 접속사가 없기는 해요. 그래서 뒤에 문장이 이유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웠기는 한데 의미상으로 보면 어때요? 이유가 되는 것 같죠? 너희에게 이것들을 쓰는 것이 나에게는 별로 수고스럽지도 않고, 그런데 나에게는 수고스럽지 않고 너희에게는 어떻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되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뭐라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신주한이가 왔으면 주 안에서 주한이가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주 안에서.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서 기쁨을 구하는가 하는 것을 좀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어디에서 기쁨을 구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설교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서 기쁨을 구할까요? 사람들이 기쁨을 어디에서 찾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기쁨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기쁨. 기쁨이 뭐죠? 기쁨이 뭘까요? 기쁨에 행복한 것. 좋아요. 행복한 것. 맞아요. 기쁨. 해당하는 명사형은 헬라어로는 카라라고 해요. 영어에 뭐 rejoice라고 할 수 있고요. 기뻐하다. 그럼 명사가 카라면 동사형은 뭘까요? 카이로라고 해요. 뭐 원어는 잘 기억 못 하셔도 되겠습니다. 어떤 기쁨 또는 기뻐하다라는 이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행복하다, 기쁘다, 행복하다 연결이 됩니다. 기쁨이란 어떤 것일까 사전을 뒤져봤더니 잘 들어주세요. 기대하던 욕구가 충족되거나 또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느끼게 되는 반응, 그것을 기쁨이라고 말을 해요.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들면 뭐 하고 싶어요? 게임을 하고 싶어요. 요즘 로블록스? 네. 로블록스 막 게임을 하다가 추락해서 그러면 욕구가 충족이 못됐어요. 이 얘기를 해주니까 좋아요. 추락했어요. 그럼 어때요? 목적지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100층이면 100층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추락을 해서 기분이 어때요? 그때 아이들이 하는 말, 게임하다가 하는 말, 소리 질러요.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거든요. 목적지까지 쉬지 않고 가야 되는데 추락을 한 거예요. 그럼 다시 시작해야 돼. 그건 기쁨이에요? 기쁨 아니에요? 기쁨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적지까지 갔어요. 뭐라고 해요? 옆에 친구가 있으면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예! 기쁘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쁨은 뭘까요? 어떤 일의 결과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에요. 어떤 일을 했는데 목적했던 대로 잘 되거나 또는 그 일을 통해서 욕망이 충족되면 나타나는 감정적 반응, 그걸 기쁨이라고 그래요. 비슷한 말로는 즐거움이라고 하겠죠. 아까 행복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요. 기쁨, 즐거움, 행복, 아마 같은 말일 것 같습니다. 사람이 감정적으로 또는 마음으로 느끼는 감정들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분류해보면 첫 번째는 좋은 감정이에요. 어떤 말이 있죠? 명사형으로 좋은 감정은 어떤 말들이 있죠? 좋은 감정. 끄덕. 그래. 맞아. 공감하는 것. 좋은 감정이에요. 그죠? 좋은 감정이에요. 남편하고 대화를 하는데 너무 대화가 좋은 거예요. 그래. 맞아. 당신 말이 맞아. 듣고 싶은 말을 들었다는 거죠. 좋은 감정. 공감. 기쁨. 그 다음에 좋은 감정. 뭐죠? 유건사님 아침에 손자들이 막 달려와서 할머니 하고 품에 안겨요. 그러면 허리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허리를 숙여서 어떻게 해요? 손자들을 꼭 껴안아줘요. 뭘 느껴요? 사랑을 느끼죠. 사랑도 좋은 감정의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 예! 뭐가 느껴져요? 희열이 느껴져요. 희열. 그 다음에 그 일을 완성했을 때 뭐가 느껴져요? 만족감이 느껴져요. 좋은 감정을 느끼는 또 다른 단어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학교에 갔는데, 입학했는데 좋은 친구들을 만났어요. 뭐가 생겨요? 내 마음속에 뭐가 싹 터요? 하트.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말로? 사랑.
친구, 남자친구끼리 뭐라고? 우정 맞아요. 우정. 이것도 감정적 반응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친구가 있는 거예요. 나를 배려해주고 내 말을 들어주고 우정이라는 것이 생겨요. 그 다음에 이 친구를 만나고 보니까 내가 답답해 했던 일들이 뭔가 풀려갈 것 같아. 그걸 뭐라고 그래요? 답답했는데 그동안에는 뭐가 생겨요? 희망이 생겨요. 내 마음속에 감정적 반응, 희망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이가 들었어요. 형제가 어떤 분으로부터 자매를 소개받았어요.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났는데 더 좋아요. 그러면 속에 뭐가 생겨요? 설렘. 또 보고 싶은 거예요. 설렘이 생기죠. 이런 좋은 감정을 나타내는 반응, 좋은 감정을 나타내는 반응을 소개하는 명사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떨어져 있으면 뭐 하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리움. 네, 이런 것들이 좋은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들이에요. 그 다음에 좋지 않은 감정은 어떤 단어로 표현할까요? 기쁨의 반대. 슬픔. 슬픔이 조금 깊어지면 나의 미래가 걱정돼요. 그래서 뭐가 생겨요? 뭐가 막 다가와요? 미래가 조금 뭐하여? 불안감들이 다가오죠. 불안.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좋은 친구를 만났을 때는 우정이 생기고 안 좋은 친구를 만나면 미움이 생기죠. 미움이 극에 달하면 어떻게 돼요? 분노가 돼요. 화가 치미는 거예요. 그리고 호랑이를 만나면 두려움, 무서움이 생겨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했는데 내가 실패했어요. 그러면 나에 대하여 뭐가 생겨요? 실망을 하는 거예요. 좋았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돌아서 버렸어. 배신감. 더우니까 아무것도 못하겠어. 삶에 대한 의욕이 상실돼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무력감. 그 다음에 내가 저 친구를 좋아하는데 이 친구가 저 친구를 더 좋아해요. 그럼 뭐가 생겨요? 질투. 그래, 질투심이 생겨요. 스트레스가 쌓이죠. 이런 좋지 못한 감정을 표현하는 명사들이 또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긍정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좋은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많아요? 안 좋은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많아요?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안 좋은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찾아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속에서 찾아보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주변에는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들이 더 많다는 증거가 되겠지요. 안 좋은 일들이 더 많으니까 좋지 않은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안 좋은 감정들은 제껴놓고 기쁨이라는 좋은 감정을 얘기해 보죠. 사람들은 그 좋은 감정, 기쁨을 어디에서 찾을까요? 어디에서 찾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디에서? 바울은 3장 1절에서 어디서 기쁨을 찾으라? 어디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반대는 주 밖에서. 주 밖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겠죠. 예수 믿는 우리는 주 안에서 기쁨을 찾아야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 나도 마찬가지 주님 밖에서 기쁨을 찾았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주 밖에서 어디서 기쁨을 찾을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욕구 충족에서 기쁨을 찾는 것 같아요.
어느 철학자가 그럽디다. 욕구는 삶의 힘이다. 사람이 욕망이 없고 욕구가 없으면 뭐가 돼요? 나락으로 떨어져요. 의욕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욕구나 욕망은 삶의 원동력이 된다. 저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욕구에는 속된 욕구와 거룩한 욕구로 구분되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거룩한 욕망에 더 많이 심취할까요? 속된 욕망에 더 많이 심취할까요? 거룩한 욕망에 심취하겠죠? 그렇지만 속된 욕망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것을 욕망하나요? 보통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특히 거룩하다, 속되다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욕망들 어떤 게 있죠? 아침에 일어나면 뭐 먹어요? 시리얼 먹어요. 아침 식사를 해요. 밥을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죠. 한 끼 밥 잘 먹고 나면 뭐가 생겨요? 엔돌핀이 돌아서 기쁨이 생겨서 하루 일과를 멋있게 시작할 수 있어요. 줄인 배를 움켜잡고 하루 일과를 시작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도 없습니다. 다행히 능력이 있는 부모님 넷째, 아들로서는 첫째로 태어나서 사랑받으며 자랐기 때문에 아침에 식사를 굶어 본 적은 없습니다. 먹기 싫어서 안 먹은 적은 있어도. 그런데 이 중에는 아마 끼니를 제대로 때우지 못하고 아침에 출근해서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점심 식사 시간을 기다렸던 지체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다가 점심 한 끼가 채워지면 그 만족감, 아마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열심히 일했어요. 어떤 자매와 어떤 형제와 결혼을 했는데 시집 가보니 빈털터리 집안이에요. 어린 시동생도 셋이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죽도록 일을 해도 1년이 지났는데 남는 게 없어요. 어떻게 하다가 1000평 밭을 샀어요. 그 밭 계약 문서, 등기 문서를 받았을 때 그 마음속에 느껴지는 표현, 기쁜 표현 말로 할 수 없겠죠? 처음으로 산 밭 1000평. 1000평이 맞나요? 100평. 내 손으로 일궈낸 그 놀라운 것들. 시험을 쳤는데 성적이 생각했던 것보다 좋아요. 그 기쁨? 남들보다 좋은 대학에 갔고 남들보다 좋은 직장에 갔어요. 그 기쁨. 이 욕망이나 욕구는 삶의 원동력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아들이 사법고시를 봐서 변호사가 되었어요. 한국의 유명한 법률사무소에 취직을 했습니다. 목사님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어요. 친구 목사님들에게. 변호사 시험 합격 감사 예배.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그냥 축하 잔치 그러면 가겠는데 감사 예배라 그래서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그 후에 축하 인사만 드리긴 했습니다만 그런 것 같아요. 대단한 일이죠. 그것도 한때는 아들을 낳으면 너무너무 좋았어요. 딸만 7을 낳았는데 8째 아들 낳으면 어때요?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기분이겠죠. 남아선호 사상 시대에 딸만 낳았던 부인이 끝에 아들 하나 낳고 얼마나 행복해 할까요? 이처럼 사람들은 욕구와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걸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살펴보니 타인과 비교해서 좀 더 나은 것이 내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타인과 비교해서 좀 못하면 뭐예요? 기쁨이 없어요. 뭐가 찾아오죠? 슬픔이 찾아오고. 나는 왜 이럴까?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남들이 하지 못한 것, 가지지 못한 것을 가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기쁨을 찾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하게 되고, 실망이 커지면 슬픔에 사로잡히게 되고, 슬픔에 사로잡히면 자학하게 돼요. 자학이 심하면 슬럼프에 빠져서 우울해져요. 우울이 심하면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어버리기도 해요. 반대로 욕망이 충족되면 기쁨이 되고, 기쁨이 흥분이 되고, 흥분이 교만이 돼요. 그래서 세상에는 기뻐하는 사람도 있고 슬퍼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슬퍼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회가 불안하고, 기뻐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회가 불안해져요. 욕망이 삶의 원천이 되기는 하는데, 그 욕망이 남들과 비교한 결과일 경우에는 사회는 늘 불안하게 되더라고요. 세상은 그런 욕망을 추구하고 있어요, 오늘도.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나요. 나는 못 가졌는데 너는 가져서 빼앗으려고 해요. 너는 못 가졌지만 나는 가져서 내 것을 지키려고 해요. 욕망이 삶의 원동력이 되기는 하지만 그 욕망이 옳지 못한 것이었을 때 결과가 뭐예요? 다툼과 원망과 미움을 가져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과 얼마나 달라지고 있나요? 어쩌면 그들과 비슷하지 않나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아이가 하버드 대학에 유학 가게 됐어요. 그것도 국비로. 가는 것 좋죠? 나쁠 거 없죠. 그런데 거기 가서 공부를 하고 어떤 사람이 되어가느냐, 그것이 중요할 텐데, 어떤 사람이 되어가느냐 하는 것보다는 그냥 남달리 탁월했다라는 그것 때문에 행복해하다 보면 오히려 하버드 대학 나온 것이 그에게 독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빌립보 교회에게 욕망을 삶의 원동력으로 욕망을 추구하여 기쁨을 얻는데, 그것에 집중하여 다툼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를 만들어가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요. 그러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게 어떤 거죠? 이게 이제 곤란한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제 현실을 살펴봤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뻐해야 될 근원을 찾아내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래요. 바울은 쉽게 말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게 뭐죠? 왜 주 안에서 찾으라고 했죠? 이유를 좀 살펴보면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 같은 말을 쓰는 것? 같은 말이라는 게 원어에는 없고 그냥 지시대명사만 있어요. 이것들을. 자, 이것들을 쓴다라고 말을 하는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시간을 나타내는 것 같은 부사가 하나 있어요. 뭐죠? 끝으로. 끝으로라는 말이 여기에 합당해요. 끝으로라는 말은 편지의 끝에 쓰는 말인데 3장 뒤에 편지가 계속돼야 안 돼요? 계속돼요. 그러면 끝으로라는 말을 여기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번역할 때 여기 뭐 끝으로라고 비슷한 말이 있더라도 끝으로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진짜 저기 4장 21절쯤 앞에 가서 끝으로 라고 해야죠. 그런데 편지 쓰다가 한참 중간에 끝으로라고 했어요. 여기 끝으로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영어 성경을 살펴보면 좀 차이가 있는데 ESV는 finally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NIV를 보면 further, 더 나아가서 라고 번역해요. 지금까지 했는 것보다 좀 더 추가해서 라는 뜻이에요. 여기는 어떤 뜻일까요? 마지막으로 라는 뜻보다는 좀 더 나아가서 좀 더 말할게.
그런 의미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세밀하지 않았다면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세밀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찾으라고 하는 이유, 너희에게 이것들을 썼는데, 이것들은 뭐죠? 앞에 것들. 지금까지 1장 1절부터 2장 마지막 절까지 쓴 이것들을 쓴 것은 나에게는 수고가 아니다. 형용사예요. 별 수고로운 일이 아니다. 나는 별 대수롭지 않은 일이지만 너희들에게는 뭐하다? 안전을 가져다 주는 매우 매우 중요한 것이다. 거기다가 더하기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지금까지 한 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을 너희에게 말할게. 이것들이 너희들에게 안전장치, 세이프가드가 되기도 하지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주 안에서 기쁨을 찾는다는 것의 의미를 좀 살펴보죠. 안에서라는 전치사가 중요합니다. 이 안에서라는 말은, 자, 여기 보세요. 이 속에 뭐가 들어있죠? 물이 들어있어요. 컵 안에 위치나 장소를 가리키는 전치사 역할도 해요. 안에 위치나 장소, 그 다음에 오전 중에, 그것도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죠. 오전 안에, 오늘 안에. 시간이나 장소, 위치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전치사 안에라는 것이. 그런데 이 안에라는 것이 뭐뭐 때문에라는 원인을 나타내기도 해요. 네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네가 내 안에 있다. 그래서 나는 너를 버릴 수 없어. 그 안에는 원인을 나타내죠. 안에 위치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뭐뭐 때문에라는 원인을 나타내기도 해요. 여기서는 위치나 장소를 뜻하기도 하지만 원인을 더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 라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일들을 살펴보니까 이런 일이 있어요. 사도행전 8장 7절 8절.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러므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 사람들이 기뻐하게 됐는데 뭐 때문에 기뻐했어요? 주님이 하신 일 때문에 기뻐하게 된 거예요.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보니까 내 마음속에 뭐가 넘쳐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일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넘쳐요.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보니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 때문에. 그 다음에 이런 얘기죠. 내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런데 내 남편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내가 예수를 믿게 했나요? 예수님이 내 남편의 마음을 찔러주셨나요? 그죠? 내 남편을 변화시켜 주신 주님, 그걸 생각하니까 내 안에 기쁨이 넘친 거예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 남편이 하나님께 잘 순종하지 못했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게 되었네요. 고맙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 큰 일을 해주셨군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기쁨이 넘쳐요.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사도행전 13장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주님께 순종한 결과 때문에 기뻐하게 돼요. 바울과 바나바가 여행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간다 라고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랬더니 이방인들이 어때요? 유대인들은 거부하는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했더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어떤 일을 했더니 결과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다른 동네로 가니 그 동네에 있던 예수님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싫어했던 유대인들이 살고 있던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더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유대인들은 안 믿지만 같은 이방인들끼리 듣네요.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떤 일을 했을 때 옆에 사람들이 기쁨을 느끼게 되는 거죠. 한 가지 얘기만 더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우리 읽어서 잘 알고 있죠.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나요? 거역했나요? 처음에 거역했어요. 그래서 동북방에 있는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어디로 가요? 서쪽으로 서바나로, 스페인으로 도망갔어요. 배 타고. 여러분이 요나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과거를 기록으로 남겨서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내 잘못을 읽도록 하고 싶어요? 그냥 기록으로 안 남겨서 없는 것처럼 하고 싶어요? 1번.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2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과오예요. 창세기는 이해한다 합시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팔아서 자기 안전을 도모했던 건 누가 기록했나요? 아브라함이 기록 안 하고 모세가 기록했어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모세 이 나쁜 놈, 나의 그 과거, 그 수치스러운 과거를 기록해?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모세에게 참 잘했다. 나에게는 수치스러운 과거지만 내 후손들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교훈이 될 자료니까. 모세는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꾸중 들을 거 생각하고 아마 그 사실을 기록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은 칭찬할 것 같아요. 요나는요, 자신의 과오가 담겨있는 글을 남겨놨어요. 왜 자신의 과오가 담긴 글을 남겼을까요? 결국 거부하고 서쪽으로, 반대쪽으로 갔지만 하나님이 그런 요나를 움직여서 결국 동북방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게 만들었어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것도 하기 싫은 복음, 전하기 싫은 복음을 전했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그걸 기록으로 남겼어요. 왜 기록으로 남겼을까요?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싫다고 떠나갔는데, 반대로 갔는데 순종하고 나니까 결과가 너무너무 좋더라. 그래서 기록으로 남겨서 여러분들은 나처럼 그러지 말고, 불순종하여 거꾸로 갔던 나처럼 그러지 말고 마지막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 사람들을 살렸던 그 나처럼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권면하기 위하여 요나서를 쓴 것이 아닐까요? 그래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결과가 좋아가지고 기뻐하는 거죠. 주님이 어떤 하신 일 때문에도 기뻐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결과가 말씀대로 되어서 좋은 거예요.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죠. 아까 하나만 하고 마친다 그랬는데, 어떤 교회에서 코로나를 맞으면서 고엘뱅크라는 것을 운영했대요. 고엘뱅크. 코로나를 맞으면서 중소규모, 특히 식당업 하시는 분들이 폐업하는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나니까 어디 직장 취업할 때도 마땅치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고민에 하다가 고엘뱅크라는 것을 만들자 당회에서 결의를 했나 봐요. 잘 경영하던 사업이 순간적으로 폐업하여 문을 닫게 된 경우 교회에서 일정 부분 적립해 두었던 재정을
무상으로 이자 없이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대출을 해주는 거죠. 빌려주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못 갚게 되더라도 그것을 억지로 받아낼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면에서 고엘뱅크를 운영했답니다. 그 교회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고 다시금 그분이 일을 하기 시작해서 3년이 지나서 조금씩 원금을 갚아 나갈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답니다. 글쎄요, 그분의 최종적인 결론은 아직 제가 듣지 못했는데 처음 그 얘기를 들었어요. 고엘뱅크라는 것을 운영했다고. 못 갚는 사람들도 있겠죠. 일어설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일어서지 못하고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차, 2차 고엘뱅크가 운영되겠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주님 말씀에 따라 오늘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살 길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그 모습들. 그래서 한두 사람이 일어서서 그 사람이 일어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때, 그래서 교회가 쓰러지는 사람들 이렇게 세워주는 최고의 공동체가 되었을 때 그 교회는 아마 기쁨이 넘쳐날 것 같아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오미와 룻 같은 사람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줬던 보아스처럼 고엘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 줄 때 그 교회에는 기쁨이 넘쳐날 것 같아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남다른 무엇을 내가 얻게 되어서 기뻐하였을 가능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바울의 설교를 들은 지금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간직합시다. 내 욕망이 충족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주님의 말씀이 열매로 맺히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 때문에 기뻐하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사랑.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를 불러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며 내가 아닌 너의 쓸 것을 돕기 위하여 죽을 수도 있는 어려운 형편을 마다하지 않고 자처하여 살아감으로 너를 살리는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우리 주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이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망이 채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욕망이 내 안에서 채워져 아름다운 열매로 맺힐 때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도록 우리 성도들 위해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이 마음에 겨워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나 아닌 너를 위하여 사용되기 원하는 아버지의 뜻을 조차 헌금으로 구별해 두었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교회에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하며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서 아버지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가려는 우리 성도들, 그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품에 우리 성도님들을 꼭 안아주시고 등을 토닥여 주시며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 축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축사하시면 그곳에 줄여 배고파하는 지체들이 5,000명이 있을지라도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우리 주님 축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박태윤 집사님 매일 성경 7, 8월호 준비되었습니다. 아직 결석 등으로 가져가지 못하신 지체들은 챙기셔서 묵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죽여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세상의 현실이지요. 죽인 것이 아니라 현재 죽이고 있으면서도 세 끼 밥을 먹으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전쟁 속히 우리 세상 속에서 아웃되고 화해와 평안을 도모하는 세상이 되도록 우리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기도하면서. 전쟁 일으키는 사람 하나님 다 죽여버릴 수 없을까요? 너무 나갔죠? 그런다고 또 전쟁 일으키는 사람 안 나타날까요? 또 나타날 거예요. 이 마음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 생각이 많이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속히 전쟁이 나 살려고 만든 무기가 결국 나도 죽게 하는 세상이니까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곁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역사가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권면해 주셨던 그 말씀을 따라 우리도 주 안에서 기뻐하며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